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무슨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단 사실을 퍼뜨리는데도 그 목사들의 그 동영상이 수십만 건을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런 것이 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판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던 날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죠.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 다윗에게 한평생 내주하셨고 사울의 경우는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 믿을 뿐 정작 성령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이란 이 구절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선물, 곧 물건처럼 생각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종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기와 같이 생명이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격화시켜 전혀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름이 돋게 하거나 이상한 방언이나 하게 하여 무아지경으로 몰아가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이는 썩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다만 삼위일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이어 세 번째 위격으로 자리매김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에 비해 결코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까 본문 말씀은 14장 26절이었는데 요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만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야겠고 보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 위로자가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거기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신다고 했고 바로 여기서는 이제 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것은 인격적인 성품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지성과 지식과 의지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슬퍼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 저질러진 첫 번째 죄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저질러진 첫 번째 죄는 간통도 강간도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마귀에 의해서 저질러진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할 때 마음대로라는 말씀을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시킴으로 본색을 드러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가 말하는 구절들을 정확히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습관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5가지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성령님은 의지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슨 전기처럼 하나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라면은 의지력이 있으실 리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교회에만 주시는 은사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표적이 아닙니다. 지식이란 어떤 상황에 관련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을 말하고, 지혜란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명철이란 어떤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지혜로 모든 일을 시작하여 악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명철입니다. 지식이란 아는 것이고 지혜란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명철이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지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으면서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만 명철만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골 산간백지에 사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는 있는데 많은 사실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모자랍니다. 시골 산간백지의 사람들이 도시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합니다. 지식이란 축적된 많은 사실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지혜롭지는 않다는 사실을 흔히 목격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아까 읽은 그 부분의 9절 말씀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많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표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한 은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가졌던 병 고치는 은사도 사역 후반기에는 그 은사가 사라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로피모를 몸이 아파 밀레토에 남겨두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나오지요. 디모데의 위장병,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후반기에 이제 그 병 고치는 표적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의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기적들은 유대인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었지만 예언은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부지런히 읽은 사람은 누구나 능숙하게 예언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뭐 사사로운 것을 미래에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이에요. 내가 예전에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 때는 예언을 한 거죠.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올해 연말에 가면은 이 교회에 빈자리가 채워져서 교인들 수가 80명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연말이 되었지만 80명은커녕 있는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막 밤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 숫자를 불려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야, 연말에 교회 성도가 80명으로 불어날 거다. 마귀가 귀에다가 목소리를 넣어준 거예요. 그걸 자기는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신 예언이라고 공표한 거예요.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사사로운
그 헛소리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남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말하면은 그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함,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내가 영들을 분별함, 이거 밥 존스 1세가 그 자네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이러니까 뭐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지. 그걸로 볼 때 자네들은 악령을 받았다고 내가 감히 선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내가 일화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방언한다든지 방언 이게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방언이 없어지면은 통역도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방언한다고 야단이죠. 뭐 1시간 방언하기, 2시간 방언하기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걸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일정표를 딱 보니까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붙잡아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365일 붙잡아 둔다는 것이죠. 새벽에 그 예배 보지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또 가지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뭐 주일날은 또 교회 나오도록 하겠죠. 1년 내내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다른 소리 듣고 다른 곳으로 못 가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쉬게 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한번 매이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싶어가지고 그 인생을 낭패하기가 십상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마가복음 16장 한번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여기에 나오는 표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이게 방언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인데 이거를 일반 은사로 생각해가지고 너도 나도 방언하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는 가장 저급한 은사예요. 저급한 은사인데 그게 가장 고귀한 은사인 것처럼 너도 나도 방언 못 받으면 그거는 시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의 열을 올리는 무리들은 정상이 아니며 그들이 구사한다는 방언도 언어가 아니므로 마귀가 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의지력이 있으신 분임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성령님은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온 영, 그 다음에 짐승의 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짐승의 영은 저급한 존재이므로 인간이 영적이듯이 짐승은 인간만큼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썩으면 벌레들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위하여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은 배만 부르면 한없이 행복해합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궁극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이라 이래가지고 강아지를 주로 많이 키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전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침 일찍 자기가 아직 잠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와서 자기 입에 입을 딱 맞춘다 이래요. 그러면은 눈을 부시시 뜨면서 그 강아지가 입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귀한지 자기는 강아지가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거 비정상이지요.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알려면 사람의 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은 지금 어떤 소식을 전보로 받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 간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지요.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개와 사람 사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의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그 뒤에 12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줄도 몰랐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신 분이며
신실하시다는 사실들,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트럭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과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던 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5절의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하여 인내하며 연단을 쌓으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로서 연단을 쌓는 일이 마침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각기 그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 대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세 번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왕이면 저를 통해서 그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랑하기는 싫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방법은 대단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넷째,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신 일은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위로자인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영생의 약속이 정말 실현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말로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머무는 한은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문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한꺼번에 70억 명 전체 속으로도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집불통의 고기잡이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 빚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스테반의 죽음에 찬동하고 멀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던 유대교 광신자 사울을 주님께서 직접 대의적 언어로 굴복시킨 후 아라비아 광야까지 데려가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빚으셔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빚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구두를 짓고 있던 윌리엄 캐리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어 수십 개 은혜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허드슨 테일러를 불러 중국 내륙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러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미국의 청년 아도니람 저더슨을 버마 선교사로 부르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자신의 한 몸을 인도 향해 수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올리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섯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설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살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위에 두시는 안전 보증이 되셨습니다. 집을 매입할 때 계약금은 우리가 구매에 있어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조금입니다. 만일 계약을 어기면 법률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에 진지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꿈의 증거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자, 그 한 것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입 계약서인 신약 성경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셨는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곧 구입 계약서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계약서에 대해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이 2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와 아멘임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소년이 불량한 패거리 속에 끼어 칼싸움 속에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소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장 아끼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인치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빗나갈 때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것, 곧 어리석은 말, 농담, 죄와 불결함, 모든 불의, 거짓말, 빈둥거림, 자기 연민, 무관심, 감사하지 않음, 열매가 없음, 불평, 투덜거림, 인색함, 믿음의 부족,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음, 염려 등으로 인해 매일 매시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존 웨슬리, 마틴 루터, 피터 르크만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덜 슬프게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날은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 구속의 날은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환란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시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고 불안에 떠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0절 구속의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그리스도의 날의 소외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만한 흠이 없도록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네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는 사람의 안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성경을 성경으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진리의 영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들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들과 관련되는가를 이리저리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들의 말씀들로 해석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따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지요. 물리적으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주역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거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던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산속을 찾아가 나무 그릇터기를 부여잡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마다 성령님이 집대성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일상적으로 듣는 바이버 빌리버들입니다. 구속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구름 속에서 우리를 불러올리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는 소망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